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욥기서가 끝나고요. 오늘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볼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서의 그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잖아요. 네. 욥이 어떻게 회개에 이르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게 창조 때의 일을 물어보시죠. 창조 때의 일을 물어보신 것은 욥으로 하여금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거에 순복하지를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네가 의롭다 하려고 나를 불우한 자로 세우냐는 거예요. 그 자기 의라는 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도 이것만 내가 이런 것조차 당할 수 없다라고 조금이라도 2%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죄 안 짓고도 주변에 많잖아요.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녀도 잘 되고요. 건강에 염려될 것도 없고, 왜 즐길 거 다 즐기며 산다고요. 하나님 왜 저들은 그냥 놔두냐는 거죠. 예, 그게 여러분 악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 됐거든요, 이미. 그런데 그 악도 최종의 날이 되게 되면 반드시 심판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욥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설교하는 게요, 저는요, 솔직히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주간에 해당되는 말씀대로 그걸 저한테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네가 정말 티끌과 재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티끌과 재가 뭐 같이 있습니까? 티끌과 재는 걷어차면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거잖아요. 누가 거기다 침 뱉는다고 티끌과 재가 욕합니까? 내가 티끌과 재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침을 뱉어? 이래요? 네. 그런 거 없잖아요, 초딩. 그죠? 티끌과 재는요, 그냥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티끌과 재라는 건. 티끌과 재가 소중해가지고 그걸 손에다 담아가지고, 아이, 소중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 하나님은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제가 말했죠, 자기 부인은 마이 와이프가 아니에요. 네, 니나예요. 나는 하찮은 존재,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그거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속썩이는 자녀가 있고 속썩이는 배우자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성수,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걸요,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꽤 오래 걸렸고 꽤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죠. 자, 우리 호세아서 말씀 봅시다.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크게 개론을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도 선지자 강해 때 시작 때 항상 저희 그런 얘기 꼭 하거든요. 뭐냐면 선지자서를 보면은 선지자서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이 대와 소라는 거는 뭐 위대한 선지자니까 대가 붙고, 보잘것없으니까 소가 붙는 게 아니에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네. 할 말이 겁나 많은 선지자면 대선지자, 네.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말만 쏟아낸다? 그게 소선지자예요. 저는 소선지자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 분량이 작고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소선지자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죠? 총 9명의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걸 소선지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호세아는 처음 소선지자서의 첫 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장은 앞으로 소선지자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격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이긴 한데 그래서 잡은 거예요. 네, 먼저 그 배경이 되는 걸 한번 보자고요. 호세아서의 배경 1장 1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한수와 미디아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네? 남유다 사람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어디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 네, 북이스라엘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들죠? 북이스라엘 선지자면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를 먼저 해야지. 왜 남유다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싫어서. 아니 유다에서 네. 태어났는데 북이스라엘로 이민 왔어요. 네, 정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건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의 언약이 뭐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언약이라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끊지 않아요? 그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호세아는 남유다 왕들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요,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선지자. 여러분도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를 떠올리니까 여로보암 1세 있죠. 북이스라엘에 처음 시작된 왕, 그죠? 그 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쉬운데 아니요, 전혀 왕조가 달라요. 여러분, 약서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왜? 솔로몬 때에 성전하고 자기가 지금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만 낮춰달라고 르호보암에게 건의하지만 르호보암은 그걸 묵살해버리죠. 네. 그 결과로 나라가 분열이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합해서 남유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10지파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가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역사가 시작되는데, 남유다 왕조는 그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다윗 가문이 쭉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왜?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일 소중해요. 자기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고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처음에 시작된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죠. 여로보암 나답으로 상징되는 두 개의 왕만 배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하사 왕조가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므리, 이건 혼자예요.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 있죠? 네. 아합, 그죠? 이세벨의 남편은 아합 왕. 네. 그 오므리 왕조를 깨부수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게 에후 왕조예요. 에후. 그 오늘 배경이 된 여로보암 2세는요, 바로 이 에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요, 4대 왕. 알겠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 그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자면 어떤 배경이었느냐? 나라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아요. 네, 겁나게 잘 살아. 잘 나갔어요, 북이스라엘이. 영토 확장 정책으로 땅덩어리도 점점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 이면에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꼭 따라오는 줄 아세요? 내가 제일 잘.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반드시 오게 돼요. 여러분, 미국 보면 알잖아요. 미국이 정말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점차 그 국력이 강성하면 강성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영적인 타락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든지 호세아 다 같은 어근을 취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이잖아요.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호세아의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스토리는 간단하죠. 하나님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자 청녀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은 창녀라든지 뭐 이혼한 여자, 과부와 결혼하게 되어 있을까요? 못하게 될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율법까지 어기시면서 하나님 말씀한 거 어기시면서 왜 음란한 여자 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걸까요? 호세아를 집중시키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2절 후반부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사실. 아니 음란하게 살고 있는 것을 그거를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호세아를 좀 뭐라고 해야 돼? 아주 모범적인 정결한 아주 예수 잘 믿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가정이 모범이야라고 보여줘도 될 텐데 왜 하필 고멜과 같은 창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속성은 뭐냐면 뭔 뜻이에요, 초딩? 네? 속성. 숙성? 숙성 고기고 속성. 사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특징과 성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성질과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두 가지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알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정의로우죠. 공평하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를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네. 죄인이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공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르지 못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지멋대로 살 거예요. 네.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줄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시편 85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공의죠.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그 결과 서로 입맞추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전혀 다른 거거든요.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가 조화가 된 장소를 알고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로 삼으셔서 그 죄를 다 몰아 넣으신 거예요. 다 몰아 넣으시고 거기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열려진 거죠. 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 호세아를 택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금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빠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이라는 틀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지금같이 쉽게 지 감정 삐지고 그러면 이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부가 한 몸이 되게끔 묶게 하신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교회와 그 신부된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부라는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결혼이라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델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깨트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속성 그 자체가 거룩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마다 분노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노와 진노는 다릅니다. 분노는요 내가 짜증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속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심판을 하시고 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에서 구조예요. 네. 그것을 지금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사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호세아 자녀들의 그 성 비율을 보니까요.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아들, 딸, 아들이에요. 네. 먼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먼저 보자고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주의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깎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네. 첫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하죠, 이름이. 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합 왕 있죠. 아합 왕이 왕자가 70명이 있었거든요. 그 70명을 에후가 다 도륙을 내버려요.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 대가로 에후 왕조가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4대 만에 이 에후 왕조가 몰락을 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로보암 처음 말한 1세 있죠? 기억나시죠?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면 어디를 가요?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그대로 남유다에 흡수되겠다. 내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겠다 생각해서 그 정치적인 의도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이 너희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게 바로 여로보암 1세고 쭉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쭉 그 짓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필요해요. 근데 그 위정자들이 뭐 은혜 받아서 새롭게 돼서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꿈 깨세요. 그런 나라는 오지 않아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이 땅은요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종말이 오게 되면 다 불타서 없어질 세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 땅에 여러분을 소망 두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의지하고 있는 게 돈이라면 철저하게 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뭐만 보도록요?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도록. 아무튼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흩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후 왕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최고 번영이며 이 번영이 계속해서 갈 거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요 북이스라엘이 망조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BC 722년경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아요,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돈, 건강,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 우상을 쫓아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으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숨을 비며 여기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로루하마는 루하마라는 뜻은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사랑을 뜻해요.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었죠. 로는 접두사인데 아니다, 낫이에요, 낫.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유다는 긍휼히 여기시겠대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유다 가문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소중하니까 긍휼히 여기시겠대요. 그래서 활과 칼, 전쟁, 말, 마병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일들이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지게 돼요. 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수르 군에 완전히 포위되잖아요. 네, 여러분 말 듣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아수르 군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 아수르 군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다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죄를 덜 짓고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도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왜 유다는 긍휼하심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긍휼함을 입은 거예요. 유다 가문 가운데 다윗 가문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 가문은 긍휼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도 결국 망합니다. BC 52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 가문이 끊겨지지 않고 그 가문 가운데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거거든요. 걔네들은 유대인 족보만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거구나. 그걸 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후멜이 롤루아마를 전대로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로암미라고요. 막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로암미. 암미라는 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는 아니라고 했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새끼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호사의 세 자녀의 이름을 봅시다. 이스라엘, 로암미라는 이름은 모두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이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암울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게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죠.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는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남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로암미에서 암미로예요. 암미.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흩어버리다는 이름 뜻도 있지만요. 반면에 다른 뜻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심다라는 거예요. 모다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심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내 백성이라 하려지 않던 그 사람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했는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고갈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2장 에베소서 2장은 그전 얘기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너희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허물과 다 죄로 죽었는데 야 하물며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 아니냐, 할례도 받지 못한 종족 아니냐, 너희도 다 그런데 뭘 말을 하냐는 거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가까워진 건 뭐라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 봅시다. 그는 어떻게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를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통일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유다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되었다?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 샀던 땅값이 올라가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해졌다. 여러분,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가지고요 우리는 땅에 눌러붙고 싶어요. 뱀처럼요. 뱀처럼 땅에 딱 눌러붙어서 세상이 주는 만족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잘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자기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 안에 얼마나 자기 부인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기도가 많지. 하나님, 돈이 사랑하니 일막하게 뿌리니까 나 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성도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와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간, 교인과 성도, 그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상가 얻어서 시작했는데 비밀번호요, 예, 예수 믿게 된 사람들만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서는요 딱 2명밖에 없어요. 2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부활의 모시사. 네. 여담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세상이 좋아서 이 땅에 딱 눌러받고 있는 여러분 고매를 창렬하고 여러분 지적질 하실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창렬 가운데는요 그 자기가 벌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창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창렬들보다 여러분 낫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딱 눌러받은 상태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돈 좋아하세요? 여러분 간음한 자예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 말하세요? 여러분 다 가는 자예요. 고멜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 나는 아니거든. 그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세상과 가늠한 우리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 그 신부된 교회로 삼으신 것이라는 것이 호세아에서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 그림자로 호세아가 지금 음란한 여자 고멜을 통해서 세 자녀를 낳고 그 세 자녀의 이름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